장균 병장 제대가 기대가 됩니다. 또 오케스트라가 더 좀 이렇게 튼튼해질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얘기한 제대 말년에 조심해야 돼. 기도 더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철저히 기도를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 또 기도해 주실 것은 이번 주일이 아마 연휴일 거예요. 맞죠? 월요일, 화요일 공식적으로 쉬나요? 화요일까지만 쉬죠? 그래서 벌써 저한테 연락도 오르는데 우리 가족들이 벌써 우리 지체들이 제가 연락받은 건 3가정이 시골 가거든요. 시골 어린이날 그리고 5월 8일 어버이날 그래서 아마 겹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통이 이렇게 굉장히 복잡할 건데 그 연휴 교통이 복잡할 텐데 안전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음 주에 좀 이렇게 좀 많이 자리가 비겠네요.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5월 11일 날 침례를 드리기로 했었는데 한 주 더 연기를 하겠습니다. 이유는 이제 2주 동안 하려고 했는데 합쳐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5월 18일 날 할 분들이 11일 날은 어렵다고 그래서 11일 날 할 분들을 다 18일 날 묶어서 이렇게 이 침례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침례당은 지금 제작 중에 있고요. 그래서 혹시 그 기간이 보름 이상 남았으니까 오늘 여기는 보름 이상 남았네요. 4월 30일이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그 동안에라도 구원받고 침례받을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격려해 주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나누고 기도 같이 또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요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을 이제 마치고요,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참 굉장히 감격스러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건 다음 주에 그걸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11장 지난번에 53절까지 우리가 살펴봤죠. 54절부터 57절까지 제가 봉독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53절부터 제가 겹쳐서 읽겠습니다. 53절부터 이에 그들이 그날부터 그분을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니라. 이에 그들이라면은 그 공회죠. 수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연합되어 있는 유대의 공회입니다. 이 공회 회원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는 유대인들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광야에 가까운 시골로 가서 에브라임이라 하는 도시로 들어가 거기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니라.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정결하게 하려고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찾으며 성전에 서서 자기들끼리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이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라. 여기서 이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해서 여러분들 읽을 때 올 것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죠. 근데 사실 이 내용은 영어를 이렇게 보시면 우리말 표현은 어떻게 좋은지 모르지만 안 올 것이라고 너희들은 생각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다는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안 온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말로는 그가 이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니까 올 거라고 이렇게 느낌이 옵니다. 57절 이제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다 그분을 붙잡기 위해 누구든지 그분께서 계신 것을 알거든 그것을 알리라고 명령을 내리니라. 여러분 오늘 54절부터 53절까지 묶어서 한다면 하여튼 이 57절까지 여러분 제목 정하기가 그렇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이걸 정하기 뭘 정할까. 근데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겁니다. 뭐 맞고 안 맞고가 아니라.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는 무슨 제목이 좋을까. 그래서 저는 54절 잘 앞에 그러므로 영어로는 therefore 여기다 저는 빨간 언더라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그러므로라는 제목으로 서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사로를 이제 무덤에서 일으켜 세우신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근데 이 기적으로 인해서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 공회로부터 이제 최종 그들이 결론을 내죠. 예수를 죽이자고 의논을 합니다. 결정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신 귀한 선한 일 때문에 이제 주님은 그 일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리신 일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이 이제 위협을 받게 됐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여러분 누가 기록했는지 아시죠? 요한이 기록을 했지만 그 배후에 있는 저자는 누구죠?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셨다 그랬으니까 성령께서 감화 감동시켜서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 성령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을 기록하게 했을 때 아주 독특한 단어를 하나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 단어가 그러므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therefore라는 이 말은 이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과 지금 시작하는 내용이 어떤 인과관계, 원인 이런 것들, 목적 이런 걸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그러므로 이제 이 사람들이 공회에서 예수님 죽이려고 함께 의논했다. 근데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전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섬기는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모르는 분이다. 어떤 거는 모르는 것도 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무너집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여기 보시면 누군가 그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제 결론을 내고 의논했는데 예수님은 바로 성령께서 그렇게 기록하게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유대인들 가운데 드러나지 않게 다니시다. 그러니까 안 다니신다 그랬어요. 인과관계가 있죠? 어떻게 했습니까? 위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론을 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므로 다시는 그 유대인들 가운데 안 다니시겠다. 그래서 어디로 가십니까? 거기를 떠나서 광야 가까운 시골로 에브라임이라는 작은 도시로 들어갑니다. 이 에브라임이라는 도시는 정확하게 지금 어딘지 모르지만 하여튼 에브라임 지파에 소속됐던 작은 이제 마을로 생각이 됩니다. 광야 가까이에 있는 여기에 옮기셔서 거기에 머무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5절에 이제 그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이 그러므로를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 공회원 중에서 누가 결정된 사항을 몰래 예수님께 알려드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 그런 얘기 없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이 무슨 일을 결정하고 무슨 일을 꾀하는지 알고 계시고 그래서 당분간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이 대목은 아주 간단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피조물의 으뜸이다. 여호와의 증인은 미가엘 정도로 얘기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분이 아니다. 미가엘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모든 것을 압니다. 예수님은
바로 전지하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면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 요한복음 12장을 읽어보면 이제 13장, 12장, 13절 읽어보면 예수님이 때가 가까이 왔다,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13장 1절에도 보면 예수님께 자기 때가 이르러 이 세상을 떠나게 될 줄 아시고 그래요.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때가 임하기 전에 아직 한 일주일 이상 남았지만 그동안에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임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예수님은 사실은 이 정하신 때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기 전에는 어떠한 경우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더라도 예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대속사의 플랜이 다 뭉그러지죠.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상관없습니다.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한테 가건 로마 군사당국을 찾아가든 로마 황제라도 예수님을 잡아서 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에는.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론을 내리고 사람을 풀어서 잡으려고 하지만 검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러나고 있지만 예수님의 그 때가 되기 전에는 주님은 어디에 계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분의 생명은 보존되어야 합니다. 보존됩니다. 그것을 주님은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겁이 많은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한다 하니까 예수님은 전지하시니까 그것을 아시고 광야로 이제 그것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서 머무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피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다른 사람 다 제쳐놓고 이제 제자들만 데리고 그 광야 시골 도시로 들어가서 거기서 거하십니다. 위험 요소로부터 지금 잠시 안전한 것으로 도피하신 것입니다. 옮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물론 우리와 많이 다르죠. 근데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야 한 그런 대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만약 전지전능하고 무슨 일이 어떤 경우라도 어떤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는 아무래도 안전하고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조금 방만하게 행동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도 이제 위험을 막을 수 없지만 예수님 막으실 수 있는 분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성경, 이 짧은 구절, 여기서 이것은 뭘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지만 이 글도, 이 5절, 4절도 분명히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편지 쓸 때 얘기한 것처럼 로마서 15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전에 기록한 모든 것들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기록됐다 그랬어요. 이거 헛것으로 기록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주님은요, 완전하신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지만 주님은 일을 하실 때 불필요하게 위험에 노출하시지 않으셨어요. 곧 막 일을 만들거나 막 어떻게 요란하게 그런 일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떤 사람을 고쳐주고서도 조용히 하라. 누가 했다고 얘기하지 마라.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건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실 때 불필요하게 남의 이목을 끄는 일은 절대 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요새 우리는 어떨까요? 요새는 광고하기 바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어떤 상황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할 만한 게 있다면 어떻게 정말 어떻게든지 알려고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남이 안 알아준다고 우리가 서운해하는데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왜 나를 저렇게 못 알아줄까? 저 사람이 나를 상처를 줬어. 왜 나를 이렇게 생각해? 근데 예수님은 안 알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든지 남의 이목을 불필요하게 끄는 일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신중하게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시간이 정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리는 시간이 정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잠깐 동안 우리가 보기에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그런 적절한 방법으로 생각되는 그 방법을 이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일을 금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분명히 한 일주일 후에 그 멀지 않은 때에 이제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이 되고 또 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12장서부터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정도 요 기간이거든요. 이 기간이 이게 12장서부터 21장까지 다 채워져 있는 겁니다. 부활하고 나시 내까지. 예수님은 곧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데리고 다니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뭔가를 가르쳐 주시고자 합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뭔가 훈계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안전하였지만 어떤 경우도 예수님은 위험하지 않지만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 기록을 이제 읽는 사람들에게 덕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뭡니까? 그 짧은 기간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는 이제 아버지가 정하신 때가 오기 전까지 기다립니다.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을 참으로 덕스럽게 보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방만하게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참 양을 이리들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근데 두 가지 잊지 마라.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 그리고 비둘기같이 무해해야 한다. 곧 순결해야 한다. 그래서 제자들은 순결을 계속 유지하고 뭘 타협하는 게 아니고 비진리와 타협하는 게 아니고 비겁하게 뭐 하는 게 아니고 순결을 유지하되 때로는 뱀같이 지혜롭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정말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고 후회하고 실수하고 아쉬워하는 때가 많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잖아요. 주님은 그러나 완전하신 분인데도 제자들에게 신중하게 모든 일을 다루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55절에 보면 이 단락이 좀 이렇게 바뀌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제 유대인들을 이렇게 비춰줍니다. 성령께서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그랬어요.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내용을 비춰주십니다. 유대인들의 명절, 저는 또 여기 유대인들의 유월절, 이
용어가 마음에 왔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주의 명절들을 지키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레위기 이런 것을 보면, 레위기 23장에 보면 분명히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을 하나님께서 이건 내 명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명절이다. 주의 명절, 내 명절들이다. 그런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변질돼서 이제 명절은 진짜 그 명절의 주인은 사라지고 대신 인간의 종교 의식만 거기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 6월절 명절은 이미 본래의 정신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 그 레위기 23장이라든지 여러 명절 주신 게 본래의 명절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곧 예수님이신데 이 사람들이 지키는 명절은 이제 그 겉 모양만 남았습니다. 6월절 명절이 가까이 오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시골에서 예루살렘 올라갑니다. 여러분, 1년에 3번 중요한 명절을 이제 남자들은 꼭 지켜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돼요. 그 중에 6월절이 포함됩니다. 근데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야.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기 전에. 거기 가서 하여튼 몸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명절 전에 내가 어디 초상집에 가서 죽은 사람 만졌다든지 뭐 죽은 사람 옆에 지나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게 부정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물로 씻고 때로는 피를 뿌리고 그래서 이런 이 의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실제 이 사람들이 여기서 56절에 보면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올라올까 안 올라올까? 성전에. 사실 예수님이 그 명절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명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율법에 따라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그 의식은 행하려 했지만 그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이제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무슨 관심이었냐? 기적이나 일으키고 빵이나 만들고 이런 데는 조금 관심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 내가 생명이 떡이라고 늘 말씀하니 나를 믿어야 너희를 산다 이런 말씀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명절을 준비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명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겁니다. 여기 보면 이 중에 유대인들, 그들을 인도하고 지도해야 할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정말 이 기독교의 지도자들 아닙니까? 수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일반 유대교인들보다 더합니다.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6월절 명절이신 예수님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신고하라는 명령까지 내립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점점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은 점점 강팍해 갑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기까지, 아니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활하신 뒤에도 이 종교 지도자들의 눈은 벗어나지 않습니다. 깨지지 않습니다. 이 무덤을 지키는 군사들에게 돈을 줘서라도 거짓말을 퍼뜨리게 합니다. 이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무덤에서 다시 일어난, 이 나사로가 일어난 분명한 기적을 보고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으면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입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전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치유되는 것을 보면 우리는 너무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전혀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오히려 안식 문제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 사람을 또 비난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그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눈을 떴잖아요. 그 눈이 감겼던 사람이 눈을 떴다면 그 사실을 보면 기쁜 일 아닙니까?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감사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비난하고 눈뜬 사람을 사회에서 추방시켜버립니다. 자기들의 종교를 근거로 해서. 오늘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어보는 건 뭡니까?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 기적 중에 최대의 기적. 사실 이 기적이 끝나고 12장서부터는 기적이 안 나옵니다. 이제. 이 마지막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적을 보고 들었는데도 이들은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을 향한 적대감과 증오심이 더 불타오릅니다. 아주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점점 강팍해지고 양심이 마비되어 갑니다. 이 사람들은 끝내 성경을 읽어보면 끝내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마지막에 마귀의 자식들아, 뱀들의 독사 자식들아,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는 종교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생명이 없는 종교인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것도 한 사례입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기서만 있었습니까? 역사적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또 일어날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세상의 권세를 온통 쥐고 있었던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심야 성도는 철저하게 다른 사람의 양심을 존중합니다. 복음은 전하지만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요하는 것은 벌써 성경적으로 떠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책임을 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자기들의 기준에 안 맞는다고 수많은 사람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이게 생명 없는 종교의 무서운 모습입니다. 종교개혁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그 어둠에 불을 밝히겠다고 한 종교개혁 세력들도 일부는 이 성경을 믿는 침례 성도들을 물속에 잡아 죽이고 유아세례를 반대한다고 잡아 죽이고 세례를 반대한다고 잡아 죽이고 이 제사장 직분 이 층층 계급을 부인한다고 잡아 죽이고 성례가 아니라 주님의 만찬이라고 주장한다고 핍박하고 가두고 이것이 종교개혁했던 사람들도 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칼빈이 사람을 얼마나 괴롭히고 사람을 죽였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이게 무서운 종교입니다. 왜 변하지 않는 것일까? 그렇게 수없이 진리에 노출되고 바른 말씀을 접촉해도 왜 사람들은 변하지 않을까? 저는 목회하면서 이것이 주님 뵐 때까지 아마 최고의 미스터리일 겁니다. 저에게는.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이 진리 안에서 꾸준히 잊지 못하고 수시로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왔다 갔다 믿는 것도 바뀌고 카멜레온처럼 사는 그 기독교인 그런 사람들도 하나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정말 또 하나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있는데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삶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변화의 속도나 성장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고백한 후에도 자기가 거듭남을 고백한 후에도 구원받기 전과 아무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이건 어찌 된 것입니까? 복음은 분명히 지식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오 권능, 파워와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느니라. 분명히 복음은 그 안에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복음을 믿고 이제 내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 왜 삶의 변화가 없을까요? 저는 그것이 지금도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아시지만 저는 모릅니다. 사람의 속 양심, 영적 상태는 우리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간단합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결론은 이겁니다. 구원은 구원자와 예수 그리스도와 피구원자, 죄인과의 관계에서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런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에는 흠결이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들은 복음에 뭔가 오류가 있고 흠결이 있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절대 문제가 없는 분이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도 문제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라고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그랬는데 그건 어찌 된 겁니까? 문제는 고백하는 사람 쪽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그렇습니다. 머리로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든지 인격적인 예수님을 못 만났든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과는 다른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모양과 형식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움직이는 하나님의 생명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여러분의 삶, 변화가 있었습니까? 지금도 변화되고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과거와 현재의 차이가 있느냐 말입니다. 아니면 거듭남을 고백한 후에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 고백을 하기 전보다 고백을 한 후에 더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마지막 최종 판단은 주님의 것이지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가? 너희가 정말로 구원받았는가? 너희를 잘 체크해보라고 얘기해 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흘려서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그 마리아의 헌신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마리아가 어떻게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힘이 있었을까? 그거를 우리가 살펴보는데도 도움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모여서 함께 주님 찬양하고 경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과 없기는 이제 이번 주일 연휴가 시작됩니다. 적지 않은 우리 지체들이 가정이 이제 시골을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저들 참으로 오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어디에 있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 주님의 그 날을 기억하고 경배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제 침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고 자기가 주님 안에서 죽었다가 다시 이렇게 새롭게 살아났다는 것을 세상에 공포하고 간증하는 이 기쁜 침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구원받고 이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지체들이 다 이 침례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여객선 침몰 사고로 인해서 나라가 심히 어지럽습니다. 주님, 국론이 또 갈리고 있습니다. 증오와 미움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분함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인간의 분노와 증오로는 의를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참으로 상처를 입은 그 유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 공무원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나라의 안전 시스템을 잘 구축하는, 참으로 쓰디쓴 값을 치렀지만 좋은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해짐으로 인하여 다시 우리가 힘써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마귀는 정말 우리 입에서 이 복음과 구원을 전하는 일을 막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주님, 이 상황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머릿속에 기도하는 지체들의 그 기도를 꼭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